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위험한 순간에 갑자기 길이 열리거나 막막한 상황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는 경험 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동행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파송된 하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지만 천사의 동행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속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곁에 머무시는 5가지 핵심 조건에 대해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건들을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는 더욱 확실한 천사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태복음 5-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서만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천사의 동행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3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늘 마음 한편에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보이지 않았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통회 자복하며 진정으로 용서하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분명해졌고 몇 번의 위험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보호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한 순간에 갑자기 차가 멈춰서거나 화재 위험에서 미리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말씀으로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처럼 말씀은 물로 씻는 것과 같아서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감사와 찬양은 천사가 임할 수 있는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숨겨둔 미움이나 시기, 욕심이 하나님의 사자가 설 자리를 빼앗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주고 그 통로를 통해 천사가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억지로 따라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기쁜 동행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전 임신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천사는 끝까지 그녀를 지키고 인도했습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한밤중에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의심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기에 헤롯의 학살에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이라는 분은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업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나가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순종해서 동남아시아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신기한 보호와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반정부 무장 세력이 선교센터를 습격하려 했을 때 그들이 건물 주위에 하얀 옷을 입은 경비들이 서 있어서 접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3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말씀을 통해 드러나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는 순종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순종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셋째,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끝까지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으신다면 먼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그 길 위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세 번째 조건,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 8-3 4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으로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능력이자 천사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렸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즉시 하나님께 닿았고 영적 전쟁 속에서 천사가 응답을 가져온 것입니다. 최 집사님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내내 매일 새벽마다 아들의 안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대 후 아들이 이야기해보니 몇 번의 위험한 상황에서 신기하게 보호받은 경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향이 하늘에 닿아 천사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주의사자가 나타나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향이 천사를 움직이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마음이 죄와 불의로 가득하면 그 향이 흐려져서 천사가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셋째, 인내하는 지속성입니다. 응답이 지연되어도 끝까지 기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놓이고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응답을 보내주십니다. 네 번째 조건, 말씀을 붙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히브리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천사가 사역하는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평탄과 형통은 천사의 보호와 인도가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91편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지키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율법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다니엘은 말씀에 따라 하루 3번 기도했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어려운 사업 상황에서도 말씀에서 받은 확신으로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여러 번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말씀을 통해 받은 지혜 때문이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은 3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칼이 되어 천사의 사역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시다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악한 것들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말씀의 경계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5번째 조건, 거룩한 예배와 찬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 통로이며 천사들이 가장 기쁘게 참여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가 본 하늘의 예배를 보십시오.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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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했고 그 찬양의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움직였습니다. 천사들의 예배가 물리적인 세계까지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예배와 찬양이 하늘을 움직여 천사가 사역한 결과였습니다. 조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울 때도 매일 아침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했지만 조집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계속 찬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주문이 들어와 회사가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적군과 전쟁할 때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들이 서로 싸우게 하셨고 유다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천사가 함께하는 예배의 특징은 4가지입니다. 첫째, 거룩함입니다.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이므로 거룩하지 않은 예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으면 천사들의 임재는 약해집니다. 셋째, 진정성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형식적인 찬양은 천사들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넷째, 지속성입니다. 주일 1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될 때 천사들의 동행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혹시 형식적으로 느껴지신다면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보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는 반드시 천사를 불러오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사역하십니다. 결론, 천사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조건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둘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셋째,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 넷째, 말씀을 붙드는 삶. 다섯째, 거룩한 예배와 찬양입니다. 이 5가지 조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삶에는 천사의 보호와 인도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결코 먼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이 조건들이 갖춰질 때 기꺼이 여러분의 곁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보호하시고 막막한 상황에서는 길을 열어주시며 영적 전쟁에서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천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5가지 조건을 실천하시어 매일매일 천사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운 길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사와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무장하게 하셔서 날마다 천사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천사와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